전도서 11장 알지 못한 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를 돌아보면 어떤가? 사회가 변하는데 그 변화는 빠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게 되는데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어느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늘 제자리 가운데 멈춰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가르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 시편을 보게 되면 예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둘째로는 아가입니다. 사랑하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특히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만히 보게 되면 2절에 너가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여전히 불안해하게 되는데 그냥 불안함에 지낼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위험하고 세상 속에서 나의 안전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오는 일상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몰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신에 자기 계획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결과를 돌아보면 허무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건축하였지만 기대를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그 공사는 끝내 중단되어서 그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쌓아놓은 바벨탑이라는 것은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실패, 폐허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무엇할 것인가? 1절에서 조언하고 있는데 그 조언은 실제적입니다. 너의 식물,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던진다라는 것은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던진다라는 것은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해상무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움켜쥐지 말고 가진 것을 가지고 투자해라.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위험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위험을 오히려 감수하게 됩니다. 왜냐? 내게 주어진 소유라는 것은 결국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란트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달란트를 움켜쥘까? 나사로의 비유에 보게 되면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오히려 문을 잠그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잔치 가운데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소유를 따라서 시련이 닥칠 때에 나의 대안으로 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가 우선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산대로 인생이 풀려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나의 앞날을 보장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가 바라는 작은 처소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진정한 피난처에서 안식하게 되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한시도 떠나가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에게 매달릴 것인데 그럼을 통하여서 세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은 앞날이 보이지 아니할 때의 행동을 멈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관망하게 되는데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느냐? 관찰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한복판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때때로 위기 가운데 속에서 고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앞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날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통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내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7이나 8까지 나누어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한 8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하지만 더 많이 노력한다라는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해상 무역 가운데 속에서 어느 배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느 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불확실한 앞날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대비할 것인데 내가 가진 자원들을 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대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관리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 시간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즉각 맺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 때에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지금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다라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무엇하느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불신함을 통하여서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오히려 징계 가운데 속에서 거친 광야 가운데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무려 40년이 지나가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거대한 원을 드리는데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 뿐 나는 열심히 달린다라고 하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거민이 약해져서 조건이 나아지느냐?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간 앞에서 믿음으로 돌진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한 시간도 아니고 제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서두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문화가 속도라는 것입니다. 속도야말로 성공의 촉도로서 누가 더 높이 빨리 올라가느냐. 이런 경우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히려 제거해야 될 낭비로 치부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오히려 사람들은 실수하게 되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유 있는 공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릴 것이나 우리는 눈이 가려지더라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게 됩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너의 식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세상이 보기에 마치 낭비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계산하며 이유로서 확실하면 움직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 여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치고 대적은 믿는 자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때로는 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고 또는 완전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순종하면 축복한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논쟁 주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보증된 미래를 선사하시게 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유자,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자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 한날 한때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일생에 걸쳐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리켜서 그때는 정말 뜨거웠다라고 만족할 그 지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날을 보낼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지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소중히 여길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선물과 같아서 늘 궁금해하고 그 선물에 대하여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을 즐기게 되는데 하루라는 것이 어떠냐 빠르고 빠라서 아침이 지나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 어느새 잠이 들게 되는 마치 일생이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누구는 순식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히 잠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지낼 것이 아니고 또한 지나간 미래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인데 때때로는 나의 앞에 현실이 막막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힘이 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은 나에게 친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질병을 당한다든지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라고 하게 되는데 구름을 보게 되면 물이 가득하여서 비가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땅을 적시게 됩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바뀌는 법이 없는데 이 순서를 바꾸려고 사람이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 법칙에 순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가뭄 가운데 속에서 비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까지 견뎌야 될 것이다. 아니면 미리 준비함으로써 그 가뭄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이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게 되고 나아가 누군가는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할수록 가뭄에 취약하게 되고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쓰러질지 모른다. 그것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범위는 정해지게 되는데 나무가 쓰러질 때에는 나무의 키만큼 제한되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나무의 키 바깥에 있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갈 것인데 누군가는 그 자리 안에 고집하면서 여전히 이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과정에 충실하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내일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여서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어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단번에 사람이 잘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마음 가운데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실패 가운데 배워가게 됩니다. 아기를 보게 되면 아기가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곁에서 부모가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날 아기는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 꾸준히 순종하게 되면 결과에 대하여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서두르고 또한 누구는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걱정으로 가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염려 가운데 빠지면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밖의 상황의 불확실과 같이 우리 자신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을 요청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을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걱정과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용기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용기는 제한적일 뿐입니다. 용기는 불안을 억누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불안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불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데 그렇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의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바로왕과 맞서 싸울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도록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게 되는데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에 1000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로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 임하시사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일까? 헤롯을 보게 되면 헤롯은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생명을 한착해 여긴 자입니다. 그러한 중에 생일날 딸이 춤을 추게 되는데 헤롯이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너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은 딸이 달라는 대로 선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무언가 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토록 순종하는데 이토록 주를 위하여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심리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불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염려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데 우리는 염려를 마음에서 추방시켜야 될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여서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하거나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흔들 의자와도 같아서 사람이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염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맴돌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뒷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짧아서 때로는 아쉬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직 안 해본 일이 많아서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라는 선물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는 심각한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이전에 몰랐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자신의 직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직업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였는데 큰 병에 걸리게 되자 그토록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직업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그 이후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결실을 맺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은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워갈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알아갈 것이 참으로 많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게 되는데 어느 농부가 농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바람이 세다. 그러자 씨앗이 날아갈까 걱정하게 되고 또한 비가 많이 올까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할 시기를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데 이처럼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풍세만 집착할 뿐 파종에 있어서는 미루게 되고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바람과 비를 핑계 삼아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집에서 쉬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고 또한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됩니다. 4절에서 구름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구름 모양을 보게 되면 비가 올지 안 올지 계산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거둘 때다. 그런데도 추수하지 아니하고 고식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즐거운 일을 찾아다니게 되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그의 삶의 끝에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4절에 파종하다와 거두다라는 것은 농사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로서 한 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한 해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완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결실을 아무것도 맺지 못하게 되는 창고가 텅텅 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3절과 4절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서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4절에서는 환경이 치우치지 말고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나태한 완벽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더욱더 나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무슨 일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살펴보게 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마음은 어떠하느냐?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째로서는 실패가 두려워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로써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시기와 조건을 강조하면서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처럼 안 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실력을 감추고서 시간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할 뿐이라고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수준은 용납할 수 없고 항상 최고만을 바란다. 다시 말하여서 나는 만점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점만을 인정하고자 하게 되네. 그러나 속마음은 무엇하느냐? 내 기대만큼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조차를 꺼리게 되고 피해 다니게 됩니다. 내가 꼭 만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무거운 압박감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결국에 보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일을 멈추고 자꾸만 뒤로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 보게 되면 후회만 늘어날 뿐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완벽한 일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결과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언제나 살펴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은 과정에 성실하고 또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너가 지금 무슨 성과를 내었느냐라고 바라보며 평가하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성과가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또 나아가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오히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일시를 경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참히 여기거나 자신을 멸시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아끼고 존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실천할 것인데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은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전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권능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러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치밀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데리고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까지 이끄시게 되는데 물론 양이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양은 특징이 시력이 약합니다.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을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그냥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어떠하느냐? 목자를 따라가면 그만큼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행위 그 자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처럼 속이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 확신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의탁까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그저 참여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나의 제한된 계획 가운데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숨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초대하시고 누구든지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문을 열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결단할 것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목자 되심 앞에서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관찰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따라갈까 시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정을 발치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삼게 되고 이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해 아래에서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여서 사람은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성공에
통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게 되는,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또 나아가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 역시 솔로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이고 가정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솔로몬 스스로 표현하는 것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을 대조시키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 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위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수하는 일상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마다 사람은 본성이 이끌리게 됩니다. 위험함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본성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을 억압하는 굴레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어떠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길의 끝에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보호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이 주장하는 성공의 정의를 뒤엎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의 포로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역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분석하고 시대를 연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종을 멈춰설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서 폭풍 중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 실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기 표현, 자기 존중, 자기 만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느냐? 언제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서 자기 부인, 자기 훈련, 그리고 자기 포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사수하게 됩니다. 2절에서도 가르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우회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고서는 해 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험하고 거친 좁은 길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쫓아서 무언가 좁은 길을 대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다양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외부 환경 가운데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데 세상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주장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면서 오히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과 충돌되어지게 되는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중에서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사모함으로 구속 목적 가운데 합당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주권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압도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방황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게 되는데 결국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우리가 증언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곧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서 어떠시기든지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